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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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조디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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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섭리 해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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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몸부림치던 저희를 크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사 거룩히 구별된 하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얻는 일에 더 분주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성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뜨거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로이 기경하는 은혜의 절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 영적 고갈에 부딪혀 절망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다시금 호렙의 성산에서 치유와 회복,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타적인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국민 모두가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단과 우상, 잘못된 가치관들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케 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맡겨진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장자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신사도적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진액을 쏟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며 제단을 장식한 아름다운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된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일에 예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이든 간에 그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생각이 있고, 더 나아가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동은 행동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 또 무의식 중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무의식 또한 의식적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이제 행동만 남고 의식이 뒤에 감추어지는 것을 말할 때에 무의식, 부지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또 책임적인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드러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케팅 전략 가운데 전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품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구매케 할 것인가. 이 전파론 가운데 보면 사람을 몇 가지로 유형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첫째가 뭐냐면 변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은 대체 전체 사람의 5%밖에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변화를 즐기고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항상 창의적인 것으로 치닫는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서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인 인식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은 전체 사람의 2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소극적인 변화를 원하며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추종자형이 있습니다. 대체로 70%가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남이 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유형에 따라가지 못하면 속상해합니다. 남이 입은 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남의 하는 일을 못 따라하면 그것이 악이라고 느끼고 남의 일을 그대로 하면 선이라 느끼고 사는 추종형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고집불통 유형의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활 철학, 생활 태도, 그러기에 이런 것이 방식이 무너지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양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치 않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유형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유형인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는 거고, 깨달을 때에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생명의 역사를 갖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니 깨달음이 없는 거고, 깨달음이 없으니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믿음을 통한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유형의 사람을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동네 우물에 앉으셨다가 그것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리고 신비롭고 차원 높은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을 들은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수를 얘기하는데, 이번 주 우리가 호렙산 기도의 주제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널러 넘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물을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 니고데모란 사람일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배웠다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종교의 지도자이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전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가 지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지요. 얼마쯤 가시다가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룩이란 말이 나오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누룩을 빵으로 생각하고 빵을 가지고 오지 못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빵에 관하여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며 서로 빵 가져오짐을 인하여 시비가 붙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배 안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유추해 보면 아마 이런 장면의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룩에 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바라보며 야 너희들 왜 빵 안 가져왔느냐라고 말하자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당신이 수제자 아니에요, 당신이 빵을 준비했어야지 왜 우리가 준비합니까? 라고 이런 시비는 아니었을까요?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이적은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그 기적에 일으킨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빵이 없다고, 좀 전만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빵 7조각, 떡 7조각으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저들이 목도했는데 그 중심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저들 앞에 있는데 야, 빵 없다, 빵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빵의 얘기를 하는 거냐, 빵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깨달음이 없으니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한 제자들, 아직도 모르는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은 저 2000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 영적인 의미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룩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으로 부풀어진 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빵에 담겨진 생명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배불림의 의미에 관하여 먹는 빵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이 말할 때 사람마다 듣는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나중에 이해가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지요. 마치 상대방 하는 이야기 다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한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듣지 않기로 처음부터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오늘 내게 하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되고 열떨림이 되고 열림이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나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요,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에 대하여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땅의 것이지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저 들의 백합과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와 봐라. 하나님이 저들 다 입이시고 먹이시니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이야 그냥 우들이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것을 먼저 너희 가운데 사모하는 자 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신령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은 신령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육체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먹는 것. 어느 목사님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주일 아침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한 할머님이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훌쩍훌쩍 우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마음속에 은혜 받으셨구나, 은혜 받으니까 울지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예배가 마친 후에 헤어지는데 문 앞에 서서 그 할머니가 나오기,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할머니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울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할머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자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니 염소 새끼가 죽을 때 내던 소리와 같아 죽은 염소가 생각나 불쌍해서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골치 아픈 거지요. 제가 반면 교사로 생각합니다. 제자들 지금 얘기한 누룩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빵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것들을 생각해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복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복받으라는 얘기를 마치 우리의 육신의, 육체의, 물질의, 환경의 여건에 대해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받은 건 신령한 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복받으라 할 때에 육체적이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지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저 바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소금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금같이 맛을 내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며,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행하신 일이 다 기적과 기적의 사건들로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 다 하나같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무엇일까요? 이적에 대해 성경은 세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하지요. 그 하나가 뭐냐? 테라스 하는 거예요. 이적이에요. 영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wonder,
미러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테라스라고 얘기합니다. 초월적인 사건, 초월적인 일. 또 하나 또 간다면 듀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은 듀나미스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이적이나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해서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표적이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볼 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든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내려 칠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육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0년 여정을 시작합니다. 뭘 사인하는 거예요? 뭘 표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신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기적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사인하는 것,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좀 전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그 경험, 그 기적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바로 당신들 앞에 있는데 누르게 얘기했다고 빵을 생각하는 자, 먹을 것을 생각하는 자, 그것 때문에 가지고 오지고 않았느냐라고 시비와 원망이 있는 삶,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 두 번째는 믿음의 말하라는 겁니다. 불신의 말 제어해 버리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빵에 대하여 말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그 기적에 일으키신 예수님이 저들 앞에 있는데 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와 원망과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제자 예수님께서 어찌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먹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며 말하는 제자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 왜 그 기적이 있었는지, 왜 그것이 거기서 생겼는지 깨닫지 못하니 지혜가 부족하고 환경에 따라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 믿음 없이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데이라는 사람이 쓴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이 적어도 말할 때는 3가지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할 때
하나는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이거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지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뒷담화 했을 때 내가 그 뒷담화를 전하면 내 얘기가 그 사람의 뒷담화하는 얘기지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하는 말이 진정 내가 해야 하는 말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하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란 사관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말이 정말로 그때에 필요한 말인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녀석 가운데 철봉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철봉을 딱 손잡으면 막 돌아요, 회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는 꼭 철봉하려고 하면 그 앞에서 꼭 우통을 벗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 근육에 저 돌아가는 풍차같이 돌아가는 저 모습 보면서 입이 떡 벌려지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얘기합니다. 저러다가 떨어져 죽지. 이 친구가 그걸 하다가 들은 거예요. 근데 냈다 오더니 너 나보고 떨어져 죽으라고 했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입이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주둥이지. 그 잘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야 할 걸 왜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느냐? 내가 하는 말 정말로 진정 내가 해야 하는 말인가 생각하고, 또 하나 있지요.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말인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말인가? 시기와 원망과 질투 섞인 말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말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우매자의 말이요 우매자의 소행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말하는 겁니다. 가져왔니 아니 가져왔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땅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이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밭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샘하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을 터인데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저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가운데 사는 삶, 조금이라도 불신앙의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씨가 된다는 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서의 얘기가, 거듭난 심령,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고 신앙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하게끔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할 때에, 믿음의 말이 전달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이 우리의 삶,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하고 살자. 끝으로
부정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적은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빵에 대하여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세속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이하에도 예수님은 누룩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에 들어가 그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것 같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교훈으로 누룩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룩에 관한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누룩이라는 것이 발효되는 것이며 썩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부패하는 것으로 전체 쉽게 퍼져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저 세속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이 쉽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간다는 것. 그러기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와 사단의 역사와 관계운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건에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음이 주는 것, 깨달음이 지혜를 주고 지혜가 믿음을 주고 믿음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지식은 들으면서 기억되고 기억이 축적되면서 논리적으로 정돈하여 이해됨으로 얻어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어른들 보세요. 어르신네들 배움이 부족하지만 삶의 경험으로 축적된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지혜가 삶 속의 능력으로 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부딪히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삶의 지혜의 능력,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부딪히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면 경험되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믿음화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처음에 잘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전 모든 삶을 낱낱이 하라는 것으로 시작된 기도의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되고 경험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뭐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삶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화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화됐기에,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시면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지기에,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기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조금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버려야 되는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함 속에 나아가는 인생, 그 안에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그 믿음 속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비범한 신앙의 주인공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믿음의 말하며 부정적인 것을 버리며 그리고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비엔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신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저 2000년 전만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뵙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너등게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돌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모래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몰결 설렌다. 어디 볼빛 없는가 보 찾는 몰이 많구나. 우리 작은 돌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